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로마서 9장입니다. 19절부터 24절인데 오늘은 이따 더 인원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치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래서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이죠. 그리고 이 토기장이에 대한 얘기인데, 이 토기장이는 구약에서는 아주 익숙한 그런 개념입니다. 구약 이사야나 또는 예레미야에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토기장이로 그렇게 비유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읽는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 구약에 나왔던 그 토기장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면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지 어떻게 우리의 책임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셔서 내가 선택했고 이 사람들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게 한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주제죠.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답은 뭐냐면 근데 그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천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그릇을 만드는데 그 진흙 한 그릇이 진흙 한 덩이가 뭐냐? 그게 중립적 상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 진흙 한 덩이는 이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로서의 진흙 한 덩이가 있고 그 진흙 한 덩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분을 귀 쓰는 것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나머지는 그냥 버려두겠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거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셔서 멸망받는 진흙덩이들은 자기들이 원래 선택한 그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가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중립적 바로를 하나님께서 나쁘게 만든다가 아니고 이미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은 거역하고 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 간단한 비유를 들면 우리 어디에 갔는데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 쓰레기 다 태워야지. 다 태워야죠. 태워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 가운데서 일부를 난 이 쓰레기들은 태우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만들어서 내가 귀한 것을 쓸 거야. 라고 선택한다면 선택받지 못한 쓰레기들은 우리는 왜 선택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쓰레기로서 불에 태워져야 마땅한 존재다. 라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사람들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또 저런 질문을 할 리도 또 없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데 뭐 그 하나님이 선택을 했든 말든 뭔 상관이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질문은 믿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의문 같은 것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좋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의문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거기서 귀 있을 것은 바로 우리다. 여러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책임 소재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책임 소재 많이 따지죠.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 거냐 그걸 따지는 건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밑에 우리말 성경 보면 좀 더 번역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이냐 이런 식의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우리 이 말을 딱 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질문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반문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좋은 의미로 질문하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대화해보면 우리도 회의 같은 거 해보면 누가 질문할 때 저 질문이 선한 의도로 정말 내용을 알고 싶어서 창조적 목적으로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냐 우리 알죠? 그와 똑같이 여기서 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식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진리를 하고 싶다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착각해서 하나님을 심판대 위에 세우는 그런 식의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적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질문을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reason together 우리 같이 한번 이치를 한번 따져보자 그런 뜻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께서 감히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앉혀놓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너하고 내하고 한번 우리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너희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막 몰아붙이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질문하기를 좋아하시고 토론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이게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반문하지 마라. 그거는 토론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의 의문을 가질 때 그거에 대해서 마음껏 질문하는 것 그런 걸 검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도 토론 좋아하시죠? 특히 예수님은 맞춤형 질문 정말 잘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할 때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향하여 다시 태어난다? 딱 그러면 탁 와닿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젊은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니고데모처럼 학식도 있고 이미 나이도 지긋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난다 그런 질문을 딱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니고데모를 하여금 뭔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질문이죠. 또 밑에 보시면 사마리아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10절 사마리아 예언에 관한 질문이죠. 갈정부터 시작해서 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나아가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결국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다시 태어난다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물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당연히 물이 주제가 되는 거고 갈증이 주제가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 10절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 탁 와닿죠.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긍휼이고 하나님 선물이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사마리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이 뭔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또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다면 반대로 여인인 내가 그에게 즉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 질문들을 보면 마치 조건문 같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구하면 준다. 그런 조건문 같지만 우리가 전체 문맥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물을 주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 와서 말 거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주는 선물 그때 그 여인은 그 선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걸 아는 우리는 보면 저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영생이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귀 있을 그릇으로 이미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마리 여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선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참 어렵죠. 저도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너가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에게 지금 말을 거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정말 그걸 간절히 원했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주기로 작정하신 그렇게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 이처럼 맞춤형 질문을 잘 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질문한다면 뭐가 주제가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 어떤 소재를 가지고 그런 대화를 하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는 다시 태어남, 여인에게는 생수, 물, 우물.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들에게는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내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일하고 있는 매일매일 일하시는 월급 받고 일하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런 걸 말씀하실 것 같고, 또 둘째는 돈에 관하여 금융인으로서 돈이 도대체 너희 삶에서 뭐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진리를 설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신앙적 주제도 두 가지죠. 일이 뭐냐? 돈이 뭐냐? 그런데 신앙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런 것들에서 예수님은 정말 맞춤형 질문과 답을 잘 하십니다. 토론하시는 거죠. 여인에게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게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참 놀라우신 예수님. 그래서 훌륭한 질문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죠. 자, 위에 거는 우리 성경이고 밑에 거는 우리말 성경이죠. 보면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자, 우리 베레아는 성경책 없죠. 그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고 그런 건데, 베레아에 보낸 편지는 필요 없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저는 이번이 좀 이상해요. 그죠? 너그럽다? 저게 뭐지? 옛날 성경은 뭐죠? 옛날 성경에 보면 더 신사적이어서, 옛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사적이다. 그 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원문을 보시면 노블하다, 교양 있는 태도다, 고상한 태도다, 그렇게 하는데, 밑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좀 본문에 가깝죠. 그래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즉 바울이 전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 듣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보더라도 저 로마서의 저 말이 진짜냐? 과연 구에서 그렇게 말했냐? 다 찾아본다는 뜻입니다. 그 태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상한 태도다. 그리고 위에서는 너그러운 태도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말하고 좀 반대죠. 우리가 너그럽거나 교양이 있으면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들어보고 한번 나름대로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 말도 그렇고 듣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소화하고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 따져보는 태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다? 고상한 사람들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 모두 교양 있는 사람들한테 대보고 싶은 거죠. 이게 정말 신앙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태도는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따지지 마라, 그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쁜 의도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그건 참 중요한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죠.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이 진흙 한 덩이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인 사람입니다. 이게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죠. 이게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이 본문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정말 중립적인 진흙이 있다. 토기장이가 그 중에서 하나는 귀하게 쓰는 물건으로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쓰는 물건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이 천이 쓰는 물건은 내가 왜 판매를 받아야 되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그게 만드신 분이 책임을 져야지 당연히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그 진흙덩이로 시작할 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아담이 선악과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뒤에 태어난 우리 모두도 마음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존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 아니고 제가 저도 책을 많이 찾아봤지만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얘기죠. 그래서 이미 진흙 한 덩이는 아담 안에서 죄인인 사람이고 파멸이 물이고 멸망이 물이고 모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긍휼이다. 이렇게 뜻입니다. 이게 우리들 삶 가운데 꼭 기억되어야 될 중요한 주제죠.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바로 그 그릇이죠. 마지막 절에 보면 이 그릇은 바로 우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천이 쓸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고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 전에 바로를 오래 참았던 것처럼 악을 심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밑에 또 보면 귀히 쓸 그릇이 있고 그건 다시 말하면 긍휼의 그릇이고 그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의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있으면 자 천이 쓸 그릇이 뭘까요? 천이 선다는 게 귀히 선다는 것은 뭐고 우리 집에 가면 그릇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소재로 물건을 만들면 저기서 천이 선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쓰다가 버리는 것들 일회용 쉽게 말하면 약간 그런 것들입니다. 쓰다가 그냥 버리고 아까 말했던 쓰레기도 쓸 때가 있긴 하겠지만 버리는 게 목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천이 선다 쓰고 난 다음에 그냥 버린다 이럴 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부숴버리고 깨뜨리고 이런 이미지는 절대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죠? 다만 이게 이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일반 쓰다가 그냥 버리는 그런 뜻이고 밑에 귀히 쓸 그릇은 그 정반대의 그릇들이죠. 밑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그릇이다 라는 건데 저 귀히 쓰는 그릇이 어떤 의미냐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을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NIV는 보면 귀히 쓴다는 얘기 자체를 어떻게 번역하는 거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그릇이다. Special purpose. 즉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귀히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Special purpose,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릇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ESV는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그릇이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Honorable purpose. 그죠? 자, 여러분들은 귀히 쓰는 그릇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특별한 목적.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죠? 내가 어떻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나의 특별한 목적이 뭐죠? 그 목적은 또 존귀한 목적입니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면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나의 위치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이 있죠. 또 그 목적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목적입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으로 보면 영광스럽다, 특별한 목적 그러면 뭐 특별하게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적들만 머리에 떠오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게 특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저 개인 이상철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목적으로서 만들어진 그릇입니까? 그 생각이 드세요? 동의 안 하시죠? 또 이 목적 자체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남들이 인정 별로 안 하고 잘 몰라줘도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며 영광스러운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신의 은행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일도 내가 뭐 곧 발령이 나면 누군가 내 업무를 대체하겠지만 대체하기 전까지는 내가 현재 그 시점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또 그것은 바로 아무도 몰라줘도 그냥 영광스러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 가진 가치관이죠. 우린 너무나 세상적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어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것이 뭐 특별하고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의 의미는 다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은 누구나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가족들 가운데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한 바로 그런 그릇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귀히 쓰는 그릇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다.
자, 우리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귀 쓰는 그릇이다. 귀 쓰는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주신 그릇이다. 그 목적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목적이다. 그 목적은 매우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목적이다. 남들이 인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이 목적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정말 귀 쓰는 그릇이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릇이고 그 목적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놀라운 자존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다. 그것은 바로 우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잘것없는 내가,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누구도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 쓰는 그릇이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릇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내 삶의 자존감을 지키고 내 삶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릴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